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7장 찬양하시고 전하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5월과 6월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초청주일과 창립주일에 초청되는 택한 백성, 택함 입은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어지는 은혜의 전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며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분하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잠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의 세세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이 대할 것을 전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을 향해서는 공손함으로 대하며 젊은 이들을 향해서는 정중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이 있게 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향해서도 권면의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꾸짖는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 잘 설명을 해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가정에서 형제 자매 대하듯 할 것을 전합니다. 친밀하게 대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굳이 이렇게 편지를 해야 하는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시대는 지금의 사회 문화와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여러모로 우위에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랍비 같은 자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권력을 가졌고 나이가 많은 이들을 꾸짖으며 함부로 말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그 권위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권위로부터 내려오는 말들은 보통 엄격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오늘 표현에서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죄를 하는 일종의 언어 폭력과도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율법 아래 살아왔던 그들은 많은 정죄의 말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연장자들을 상대할 때에 그들을 꾸짖는 입장이 아니라 권면하는 입장, 이해를 시키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의 리더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 이해를 구하는 친절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대하듯이 말할 것을 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며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은 길어야 100년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가족 중 누군가에게 흠이나 고쳐야 할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그냥 놓아두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고칠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 나빠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많은 형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큰 형이 60을 넘었고 밑으로 조금씩 나이 차이가 나는 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 동생들을 어릴 때 쓰던 말투로 거칠게 말하고 때로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고 저보다 연장자인데 꺼리낌 없이 동생들을 막 대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의 관계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면전에서 동생들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점점 형과의 관계를 그들은 끊어버릴 수밖에 없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이러한데 교회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남남처럼 살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를 믿으며
또 가족처럼 지내는 곳입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들, 갈등이 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으로 용납하며 권면할 수 있는 언어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려도 뒤에 직분을 붙이고 존대할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특히 더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인 우리는 한 가족이며 앞으로 영원히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겠지만 이전까지는 서로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깨끗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 여자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기간 주님을 떠나서 원수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서도 아름다운 말을 하셨고 사랑의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또 온화하고 정중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부를 향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남편이 없는 여인, 나이가 많은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으로 보면은 가장 약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성의 인권은 어느 시대나 불평등한 면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더욱더 그랬기 때문에 과부들의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과부를 향해서는 특별히 더 교회가 도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들을 향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이나 또는 사람의 정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소망은 결국 죄와 실망을 낳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전념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의 현실에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교회가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부됨을 핑계삼아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던 이들을 향해서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과부의 약점을 죄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됨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과부에게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되며 교회가 그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7절과 8절은 과부들 스스로가 책망받을 것이 없이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도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이 죄에 빠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며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는 60세 이상으로 과거의 남편과 사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를 섬기고 구제했던 선한 행실이 있었던 자들을 도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 까다롭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혼할 가능성도 있고 교회의 도움을 핑계 삼아 스스로 경제적으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있는 과부 역시 그 친척들의 도움을 받게 하라고 전합니다. 교회가 너무 큰 짐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들은 아주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과부뿐 아니라 교회의 구제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도와야 될 1순위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경에 처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친척이 있거나 아직 스스로 일할 수 있다면 교회는 그 책임을 일부러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무실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작은 도움만 받으면 교회를 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그 모든 짐을 다 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그 자격이 충족되었을 때에 돕도록 바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을 돕지 못할 때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 도울 때에는 교회 안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며 도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성도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거나 외롭지 않게 돕는 일도 포함됩니다. 신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초대교회와 다른 사회의 문화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여기며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와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많은 은혜들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교회 안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며 또 그들을 도와야 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시우 가정,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부자인 부담인 최시원 최수와 주님께 일청 원죄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고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위해서 또 우리 예비신자들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새벽 가운데 나와 또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